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진 가장 강력한 영적 경고이자 공면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왔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충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며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은 약함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외모를 초라하고 말도 조라며 늘 고난을 당하는 이유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화려한 은병술과 추천서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반론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13장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는데 진짜 그 시험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믿어지지 않으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여러분은 모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얼마나 예수를 깊이 알고 믿는가입니다. 알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교도, 유교도, 또 천주교도,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해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문제가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 간에는 이 예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 일에 우선 몇 가지 신비한 내용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아들이 됨, 나의 구주됨,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승천, 재림 등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존재들이고 영적인 도움이 없이는 믿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높다고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사실 알기는 뭘 압니까? 그것은 아는 차원의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아주 깊이 알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애 낳아서 길러본 후입니다. 그것도 낳은 자식으로부터 지질이 속을 썩여 보아야 하고 실감나게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이 진짜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아는 고백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시험에서 1등을 한 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의 입구에서 그는 천사로부터 너는 누구냐 하고 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거스틴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자세히 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키케로의 철학만 가득 들어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호통치며 내려가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의 진실한 제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바로 아는 일에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자가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만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과 풍랑과 기근이 있으니 항상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광야만 바라봤습니다. 광야만 보면 물도 풀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화가 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자신보다 돈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만큼 거룩하게 삽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소 믿음을 보고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가방이 무겁고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다니면 밤새 공부한다고 모두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그것으로 실력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학생의 공부를 잘하는지를 알려면 시험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을 주어 보니까 그 믿음이 금방 측정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알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당하든지 불이익을 당해보아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믿음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시련기를 만날 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며 10년을 세월을 하염없이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는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간 요셉의 눈에서 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성숙한 깊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본문에 형제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입니다. 그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재어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힘에 제공하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형제 사랑에 남다른 은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듭남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신앙의 표징입니다. 또 사랑은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관심, 구원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도도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영원 사랑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제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힘이 돼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힘은 믿음이 준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힘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을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자란 소년이 열심히 노력해서 후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인간 만세를 보십시오. 눈물겨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일어나 끝내는 성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참 세상을 바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험난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간절함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공하면 우선 첫째 되는 것은 연상하고 화려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분야에서 성공했으면서도 성공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지극히 내면적입니다.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승리는 우리들의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힘을 이기고 자기 중심을 극복할 때, 또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고 나누고 도움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감동적인 삶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이기는 삶이고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고 승리한 삶이고 향기 나는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을 부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이 삶에서 성숙한 삶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적용해야 할 점을 있습니다. 정기적인 영적 건강 검진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정기 검진을 받듯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내 욕망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고 사는가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비난에서 성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 타인의 허물과 영적 미숙함이 보일 때 비난하기보다 내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부모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 자신들이 매일 믿음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에 비추어 보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믿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또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아버지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온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된 삶을 살기에 결단하는 믿음의 나눔과 섬김의 형제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